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역동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역동성 세 번째 시간, 섬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역동성에 아주 중요한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버림의 역사, 그 우상을 버리는 역사. 복음이 들어가면 버림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는 돌아옴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다. 오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섬김의 대상이 명료해졌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동성, 그 극적인 현상이 섬김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섬기는 것은 왠지 실패한 것이고 진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병든 가치관 속에 우리가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이 섬김의 대상에 따라, 섬기는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그 섬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도대체 진정한 섬김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아주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야기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죽은 우상이나 거짓된 것들, 가짜를 섬기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들 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연 만물,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 그것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가짜들이죠. 그냥 죽어있는 동철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라 다 거짓된 허상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안하거나 만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텅 빈 가짜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나 사상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화려한 집이나 또는 자동차,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또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섬기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거짓된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 가짜들을 섬길 때 그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상들의 특징은 이게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다라고 하죠. 만들다. 그리고 섬기거나 경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고 가짜죠. 죽어 있는 거죠. 거짓이 가득한 것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신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죽은 가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순간부터 허망해지고요, 잔인해지고요, 악마화됩니다. 인간들은 점점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섬기죠. 다시 말해서 왕좌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왕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좌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왕인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좌를 위해서
그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의 자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왕의 자리를 자기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가 우상이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예배마저 이용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숭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점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악마화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겸손했던 사울 왕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놋당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다 몰살하죠. 제사장의 숫자가 85명이었으니까요. 그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합치면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그렇게 행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위치에 가치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하고 악마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소유하는 소유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이 왕궁 옆에 있는 것을 늘 보면서 그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고 하니까 안 파니까 잠을 못 자고 먹을 걸 못 먹고 칭얼대는 어린애같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거기에 얽매인 거죠.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세벨 왕비가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잔혹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가 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좋아하는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물이 우상이 되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해지고 연약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과 정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의 소유의 욕망이 되니까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신이 돼버리니까 인생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신자의 행세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우상, 즉 자기의 욕망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최악의 형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자 칼폴 라이너드 니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뒤덮은 날마다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이게 석상이나 돌상이나 새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절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실패자로 생각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 절대적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집착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되고 그럼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그 회사를 지켜주세요,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또 내가 원하는 명예를 지켜주세요, 이 권력을 쟁취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그 소유와 유지와 그것에 확대해 있는 그런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예배마저 이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영적이신 그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또 삶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이 됐을까?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뭔가를 잘 늘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목회마저도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흥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교회가 커지기를 원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것들 자체도 잘못하면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로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둬야 합니다. 그것과의 싸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 목회 자체도 우상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힘겨운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죠. 결국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내 중심을 흔들 수가 없고 그것들에 내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되고 그 우상의 정점에 내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쓰러지게 되겠죠. 절망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목회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면 그 목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소유와 또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보너스에 불과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또는 총리 대신으로 있던 또는 평범한 사람으로 있던 왕비로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목숨의 위험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평안과 생명마저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의 불쏘시개로
자기의 생명과 명예와 안락한 것과 다 그냥 환란의 불 속으로 기꺼이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의 목적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어떤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이 뭐예요? 섬김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어요.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염려가 없죠. 로마 제국도 예수님이 선하게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최고의 가치 때문에 전 인류의 영웅 호굴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한 내용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물리치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 대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섬기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중심을 흔들 수 없다. 그것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섬김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섬김의 이유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독재자이신가? 도대체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까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이 그 어떤 것을 굴복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독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보다 천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온 천하 만물보다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귀하게 키웠는데 그 자녀가 세상에 어떤 지나가는 거지에게 막 절을 하고 있고 그 거지에게 두들겨 맞고 있고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어떤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너가 얼마나 귀한데, 창조주인 나 외에 다른 것들보다 너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들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한테 섬겨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너 귀하단다. 심지어 어느 정도 귀한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못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천사를 보고 놀라서 절하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말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우리의 종들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게 말이 돼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에게도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이 심부름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을 만들고 조각해서 또는 나무를 조각해서 그게 절하고 숭배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얼마나 너가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고 정말 잔인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잔혹한 일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자행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 이런 이방 가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런 의식이, 그런 전염병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전에 완전히 진멸시켜, 격리시켜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그 어떤 가짜 신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그 실상이 나와요. 왜 예레미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학력이나 학벌의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자녀들을요 달달달달 볶아서 불태워 죽이고 있어요. 지금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성공을 향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성공에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불태워서 그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나 명예나 자기 지위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요. 둘째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창조하셨어요. 내 생명이 존재케 된 것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시켰어요. 우리들이 마음껏 살 수 있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온갖 것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생명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는 섬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생생된 일이냐고요. 그거는 지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우리를 섬기신 일에 억만 분의 일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신하고 내 몸을 불사랑에 내어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섬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동성은 섬김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이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여행을 다니고 먹고 마시면서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는 몇몇 여자들의 헌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누구의 헌신인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에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창녀와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그런 고관들, 수산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아낌없이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거든요. 비천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딸로 존귀함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3년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완전하게 헌신하면서도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도 그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쏟아 부었겠어요? 왜요? 그녀는 절망적인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깨어지고 찢기고 부서지고 그 피를 쏟은 거죠.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는 것에 비하면 그 향유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그 여인이 행한 섬김이 예수님이 그녀를 섬기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낭비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낌없이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다 그녀를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움켜쥐려고 하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을 비워서 아낌없이 쏟아붓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섬김의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역동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로 섬김의 역사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세 번째는 섬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는 그 섬김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점점 다가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로 규정할까요? 어떠한 자로 규정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그 하인들이 그 물동이를 지고 가서 그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잔뜩
쏟아붓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증거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도원 하인들의 행위가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사건이 되는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 모양으로 그대로 하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기 전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다시 말해서 발 씻을 물을 길러왔던 그 하인들처럼 예수님은 그 물을 길러왔어요. 그리고 원래 하인들이나 해야 되는 일처럼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어주시고 그 허리에 있는 수건을 풀러서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하인으로, 섬기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도대체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가장 본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몸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주와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것이 되게 한 거예요. 마땅하니라, 당연한 것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로 구주와 또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너와 내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는 섬김을 하면 예수님은 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철저한 관계 속으로 완벽한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온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상호 유대감의 형성은 반드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섬기겠어요? 공자를 섬기겠어요? 섬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내 죄의 더러운 때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꾸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삶,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과 관계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부리고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속적인 관계 설정의 방식대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뭐가 되려고 왔다고요? 내가 종이 되려고 왔다.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섬기는 거고, 그 섬길 때 진정한 의미의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섬긴 그 사람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섬김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진정한 의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또 자기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열정 뒤에는 자기 우상화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꼭 대접받으려고 하죠. 나를 무시했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섬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섬겨줬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섬기려 온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길거리에 나가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을까 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귀한 그때 나그네를 보면 만나서 무조건 집으로 끌고 와서 섬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간곡히 청해갖고 좀 물 좀 마시고 발 좀 씻고 들어오시라고 해놓고는 집에 모셔다 놓고 뭐를 했어요? 버터를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 아닌 잔치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누구인가 이 복을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기다렸다가 아낌없이 베푼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시듯이 그 100세가 다 된 노인이 그 요리 다 해서 옆에 모셔 선이라 나와요. 뭐든지 또 필요한 거 주려고 종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손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손님은요 절대 안 섬겨요. 대접받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사람, 교회의 주인인 사람은 섬기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건 기쁨으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것을 본받았던 것이 조카 롯이었죠.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그 섬김 때문이에요. 섬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게 된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지독할 정도로 섬김을 받으려고 관심이 온통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인간들이 십자가의 섬김을 받고 나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지난날의 죄악된 행위에서 자기 우상화, 자기 숭배를 깨뜨리고 내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역사예요. 복음은 이런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자기 우상화를 위장한 자기 섬김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악한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다면 섬김 자체가 영광이 돼야 돼요. 알아주든 모르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눈꽃만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거죠. 그 여인들처럼 그래요. 오늘 이 섬김의 역사가 우리 예수뿐인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돼야지 섬김 받고 높아지고 권세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 이 땅에 이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이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영광을 깨달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섬김의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의 역동적인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